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 25페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우리 지금 산상수훈에서 이 주일날 마태복음 설교하는 때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도 다루고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조건과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려운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양용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서 전문가인데 그분이 쓴 하나님 나라 책에 보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이거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했었죠.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더 나은 의의 조건, 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며 또 그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면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더 나은 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른 의의 형태죠. 그 의는, 더 나은 의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제가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있죠. 근데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원죄라 그러는데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스스로 짓는 죄.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죠.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에요. 죽음, 지옥의 형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의 의만 전달되어진다면 나는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생과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담 아래, 인류는 이렇게 아담 아래, 예수님 아래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의를 획득하게 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면, 내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예수님의 의가 이렇게 전달되어지면 나는 의인이 되고,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조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인가 결과인가라고 하는데 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의의 조건을 갖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결과로 또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달되어지면서 이 조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조건, 결과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 이런 방식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예수님 쪽에서는 이것이 조건과 결과가 되어져서 의가 전달되어지고 그 의로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표현들이 바로 이 그림을 통하여서 이해하시면 글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 봅시다.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더 나은 둘째 줄에 보면 더 나은 의는 조건이며 결과가 된다. 여기 이제 그림 생각나야 돼요. 그림. 예수님께 전달된 의 그리고 성령. 다시 화면 잠깐 바꿔주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돕냐 하면 성령이 성경을 조명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요 그림도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그림 그리셨죠?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렇죠? 나는 죄와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는데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할 때 여기 이제 성령의 조명, 여기에서는 성령의 성화. 그래서 성령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의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작동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니까 좀 뭐가 좀 이해가 되긴 되시죠? 좀 낫죠, 옛날보다는. 옛날에 뭐 말하는 거 하면 좀 추상적인데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성경이 있는데 성령이 조명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어때요?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요 의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화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양적인 의미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게 부족해 보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차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했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을 통해 임한 의. 아니요,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임하여진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은혜로 주어진 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전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 더 나은 의는 분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맞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은 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점을 두며 하나님 나라를 그 목표점으로 삼는다. 시작점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의, 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목표점을 둔다라고 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를 행하는 것, 요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더 나은 의는 하나님 나라의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의, 그 다음에 실천하는 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설명하죠. 글로 읽으면 복잡해요. 근데 그림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이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예수님의 윤리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데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 믿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어려움은 믿음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양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바로 다 버리고 쫓음의 영역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자, 여기 말이 좀 어려운데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예수님 믿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로 들어갈 때 이 믿음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다 버리고 쫓아간다. 요 개념이 요 믿음에서 있어요. 그런데 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이 고백이 요 고백이요, 여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라는 존재가 의가 전달되어져서 요렇게 살아갈 때도 다 버리고 쫓아간다. 쫓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 버리고 쫓아간다는 것이 시작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번, 이걸 2번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볼까요? 다시 그 글을 보세요.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1번, 일반적인 양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바로 다 버리고 쫓음의 영역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발견하니까 다 버리고 쫓아가는 것이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결단으로 보인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2번, 예수님의 윤리를 시행할 때의 양상은 다 버리고 순종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두 번째 다 버리고 순종함이에요. 다 버린다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포함된다. 이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지킬 수 있는 더 나은 의,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확보, 이렇게 되는데 말이 어려운데 이런 개념,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처럼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시작을 의미해요. 들어가는 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통치를 받고 하나님 윤리를 시행할 수 있어요. 근데 2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거죠. 이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역시 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누리고, 여기서 자꾸 요구하는 것은 이제 결단을 더 하면서 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다 버리고 주를 쫓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1년, 2년, 3년, 4년, 6년, 10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버리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와 신앙의 도약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그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혜롭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 버리고 주를 쫓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엄청난 도약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그 애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씩 쳐야 실력이 점검되고 자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26페이지. 문제는 이 버리고 쫓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결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살아가는 것도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다 은혜. 즉 칭의도 은혜요, 의롭다 여겨지는 것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셋째 줄 26페이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 또 꼬이는 것이다. 자, 뭐가 꼬이느냐? 결단하다 그랬다가 은혜다 그랬다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윤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고차원의 윤리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려면 더 순종하고 더 자기를 죽여야 한다.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고 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지키게 된다. 이렇게 더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는데 예수님 믿고 땡 이게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방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먹으면서 자라잖아요. 지혜도 공부도 하고. 애들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자라야죠. 잘 먹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랍니다. 우리도 나 이제 태어났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 많이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순종과 누림, 이 나선형적 순환이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순종하면 또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또 은혜를 주시고, 이게 인간의 생애의 사이클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요, 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연말 되면 또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또 결단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다 생각하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결단, 그로 인한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이 그러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믿고 결단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종말에 완성되었을 때 받는 하나님의 통치와 윤리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성취는 되었지만 완성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때는, 왜냐하면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나 귀신이나 죄인들이나 죄를 유발시키는 모든 것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시대를 나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존재. 그러나 우리가 죽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완전 성화를 그렇게 표현해요. 완전한 성화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완성되지는 않다.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그 완성될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죄가 없으니까, 죄 자체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건 또 그때 뚜껑이 열려져 봐야 되는데, 역시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선한 의지와 형상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결단은 어느 명령에 대하여 하나하나 순종할 것이냐의 결단이 아니다. 개개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자기의 전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결단이다. 하나님과 마주치는 결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613가지였어요. 조항이. 그러니까 613가지만 지키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의는요, 셀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의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즉 여기 하나님과 마주해서 서 있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다양한 거예요. 다양해. 613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가장 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선택을 하려면 또 말씀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그래 알아야죠. 그래서 마주하는 결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할 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게 쉽나? 이거 다음 주 본문입니다. 예, 다 다음 주인가요? 예, 다 다음 주 본문인데 어쨌든 조만간에 이 본문을 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게 쉬운가? 여기서 결단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놓는 결단을 의미한다. 여러분, 원수 맺은 사람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부부관계 말고, 부부간에 아이 왼수야 그런 거 말고, 진짜 부부, 자식, 가족 관계가 아닌 원수. 근데 그 사람을 딱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힘들걸요. 어려울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건 세리들도 다 하고 죄인들도 다, 자기 가족은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신을 조롱하고 외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사랑하라는 거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십자가 앞에 딱 서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은 원수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바라보면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율법의 조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의예요.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 자존심, 욕심, 정욕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단으로 인해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순종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작점이다. 성취된 의수는 있으나 완성의 의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어져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의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원수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속에 계속 고통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한 것이다. 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 구제를 할 때도 남들한테 다 소문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우리 여기 이제 여기 배봉초등학교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죠. 옛날에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그 사거리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옷을 쫙 차려입고 쫙 이렇게 종치고 이제 막 이제 기도한다고 소리 내면서 막 주여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와, 저분은 진짜 신령하게 기도하는구나 인정해주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 다 외식이다. 그리고 너희 칭찬 받았지? 상 이미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상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제는 어떻게 해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몰래 하라는 거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구제의 보상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근데 다 알아. 다 소문이 났어. 상없어요. 상없습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이는 게 중요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그 마태복음 설교할 때 계속 뭐라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 동기가 중요하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윤리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는 거예요. 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밑에서 여섯째 줄.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보고 판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적인 요구들을 시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 내 앞에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생각,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을 수가 없죠. 이거 지난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남의 물건을 보고 탐낼 수도 없어요. 너 지금 탐내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딱 보고 야야야 너 눈 빨리 돌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의 거 훔쳐가려고 그래. 야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여러분 CCTV만 있어도 도난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러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걸 훔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살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하나님 바로 앞에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을 하니까 윤리를 113가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 거죠. 밑에서 넷째 줄. 매번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결단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성령 충만, 철저한 순종, 자기 버림, 죽기를 각오함입니다. 이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윤리가 우리 안에서 시행된다. 자, 조금 이해가 됐죠? 이게 글이 어렵게 돼 있는데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골치가 아파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근데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네 앞에 있다면 너 어떻게 살래? 그거 몇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느냐? 없지. 그거 몇 가지로 정의 내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야. 613가지.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마음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돼. 그러면 눈을 똑바로 보게 되겠죠. 손도 범죄하지 않겠죠. 발도 이상한 데 안 가겠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마음의 문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27페이지. 믿는 사람의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삶을 끊는 데 있다. 나의 지난 삶이 다 엉터리구나 라고 인정하고 끊어버리는 것이다. 거기 하나님 앞에서 줄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윤리에 가장 마음에 둬야 될 좌우명, 이걸 이제 아람어인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삶을 끊는데 있다. 나의 지난 삶이 다 엉터리구나 라고 인정하고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바로 버리고 쫓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삶의 훈련을 몰라서 즉시 헤매죠. 이런 버리고 쫓음의 훈련은 그 원리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입의 말, 마음과 연결된 것으로 성경 사상은 본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뭐 흔히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영성 훈련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입의 말, 마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위에서 여섯째 줄. 그 다음에는 자기를 버리고 순종하는 단계로 가도록 한다. 그러므로 진한 글씨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다. 기도와 결단이 같이 간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 코람데오 사상을 훈련하는데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주하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좋은 영성 훈련, 영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잘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있죠. 근데 기도하고 눈 감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냐면요, 저 높은 하늘에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듣는다니까. 이러고 들어요.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고 듣고 있구나.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책 기도할 때,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 나온 것은 말씀이죠. 말씀. 성경책을 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지금 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영성 훈련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에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위로의 메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진짜 위로됩니다. 위로 진짜 많이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 낙심될 때가 있고, 제가 인생 살면서 딱 한 번 공허함과 약간 공황 상태에 빠진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때니까 2000년도, 딱 2000년도네요. 제가 신대원이 2001년도에 들어갔는데, 신대원 들어가기 1년 전에 전적인 딱 하루 전적인 무기력, 이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뭘 할 수가 없고,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하루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막 갑자기 그런 게 있는데, 그날 저녁에 성경을 딱 읽는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보통 때는 성경 한 5장 읽다가 그때는 한 10몇 장씩 읽었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밤에 성경 읽는 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또 기도가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큰 2번 27페이지.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저 세계 너머에서 끼어 들어온 윤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저 세계의 윤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계속 온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요거 지금 우리 마태복음 하는 거 똑같죠?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운 윤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윤리는 새로운 윤리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준 윤리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개념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지 잘난 거, 지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르게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외부에서 끼어든 윤리로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특성에 기인한 새로운 창출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구약의 율법의 서기관적 해석과 구전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며, 여기 이제 서기관적 해석과 구전 율법, 이건 다 사람 앞에서 뭐 그런 거예요. 그건 예수님 거부하시고 자신의 해석을 보여주시죠. 그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고, 계속해서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을 재해석해야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바울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율법이 성령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사실도 사실은 성령 안에서 율법이 성취된다는 것도 바울의 신학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에스겔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성취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바가 율법이 된다. 예수님의 계명을 성취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몇 조항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걸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행위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법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주 다양하게 수만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눈앞에서 재해석해 주셨다면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재해석해 주신다.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중요하다. 성령은 내 안에 뭘 안 버리고 있는지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한번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계속 집요하게 물으신다. 요거 이제 또 다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 아까 잠깐 했던 건데 다시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 근데 이 나라는 존재는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원죄 그리고 자범죄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는 늘 눈을 뜨고 다니고 귀를 열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시대와 나라와 문화에 영향을 받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는 이런 상태에서 성경 말씀, 성경을 보려니까 이 제대로 이해하는 인식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읽으려고 딱 하는데 이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빛을 쫙 비춰주신다 그래서 요거를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비춰주니까 이 죄와 시대 정신 때문에 참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성령이 조명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한 10% 정도 이해했다. 10% 정도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제 실천해야 되겠다. 깨달은 만큼 실천하니까 10% 정도 이제 실천을 하죠. 그래서 이때 거룩하게 여기 이제 이해 실천 되는데 이 10%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역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의 성화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나라는 존재가 조금 더 괜찮아졌죠. 안 읽을 때보다는 좀 괜찮아졌어요. 조금 괜찮아진 상태에서 또 말씀을 보면요, 이때는 이해력이 더 높아져요. 왜? 시대 정신과 죄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한 20% 정도. 그러면 실천도 어떻게 되느냐? 실천도 한 20% 정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순환되면서 요게 이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어때요? 성화, 거룩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일을 하시냐면 이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화의 삶, 하나님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요 그림도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자주 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림 하나 인식 딱 해놓으면요, 성경의 구절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글을 읽는데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해석학적 순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자, 넘겨볼까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정의, 표, 영역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어려운데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2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29페이지. 이 시대, 그 다음에 다음 시대 들어보셨죠? 자, 그림만 잠깐, 그죠? 이거 지겹도록 많이 그렸네요. 조금 지겨우시죠? 창조, 그 다음에 초림, 재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창조부터 재림까지가 이 시대, 또 초림부터 여기가 다음 시대, 오는 시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살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대는 이렇게 되는데 이 시대가 이 시대예요. 창조부터 재림 때까지의 인간 시대, 죄와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죠. 이 시대는 아이온과 코스모스라는 두 단어가 있다. 성경에서 이 시대, 이 세대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주로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아이온과 코스모스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새, 이게 월드라고 하죠. 월드. 근데 이 시대라고 할 때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이 세대,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다 포함된 게 이 아이온과 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은 시간적 개념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코스모스는 공간적 개념이 강하게 표현되어지는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라는 표현이 두 번 이렇게 두 용어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철저 종말론자들은 코스모스 개념을 가지고 온다. 철저 종말론자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영역이 이 땅에 안 왔으니까, 새 에덴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 개념을 써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대의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스모스와 아이언은 절대 겹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통치 영역이 아니라는 정의에서 코스모스로서의 영역을 말하는데, 그러나 영역은 도메인으로 코스모스와 상응되는 영역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그 개념보다 아이온 개념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윤리, 이것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다음 세대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코스모스라기보다는 아이온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 시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아이온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요거 우리 부흥회 때 우리 신학 이한수 교수님이 요거 잠깐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영역은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통치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며 현재성을 가진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아이온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향력이 미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자라는 것이죠. 예, 화면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영역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현재적 오는 시대의 축복을 여기 오는 시대 나오죠. 여기 오는 시대 할 때 이 시대가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오는 시대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 이 시대 안에서 오는 시대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통치하는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험되는 영역이 뭐냐? 유대교에서는 지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 종말론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축복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때요? 이미 다음 시대에 어떤 그러한 현상들이 이 시대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축복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는 현재적 복락을 누리고 있으며 현재 선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럼 현재적 축복이 뭐냐? 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 세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 구원의 선물.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해냄을 받는다는 의미. 영원 불멸의 생명을 이미 가졌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학 합격을 했다니까요. 근데 2월 달이야. 아직 학생은 아니야. 근데 대학 합격을 했어요. 그럼 그 학교 학생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시간이 되면 어때요? 그 학교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근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니까요.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다. 어떻게 교제를 누리냐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 다 깨닫잖아요. 어떤 건 물론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보통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는 것들은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설명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교제합니다.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이렇게 들으신다니까요.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게 교제죠, 교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세 번째가 사탄의 완전한 괴멸로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다.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천년간 무적행에 잡혀져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탄이 갇혀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더 이상 복음 앞에서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그런 것들에 휩싸여서 살던 자들인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걔네들이 떠나갔잖아요. 한국 사회를 보면 대표적이죠.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여기는
복음 전해도 안 될 것 같다. 진짜 그랬다. 그 미국에 선교 편지 보낼 때 여기는 마을마다 우상이 서 있고 마을 입구에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 뭐 그런 거 막 서 있고 돌멩이 절하고 나무에 줄 걸어 놓고 와 여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느냐고 선교 편지를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괴멸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슬픔과 고통이 사탄의 그런 귀신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번은 역시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주어졌지만 완전한 교제는 나중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교제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그때가 되면 완성됐죠. 예수님 생애, 자 29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예수님 생애에는 첫째로 식탁교제, 잔치, 이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며 드러났다.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 엄청난 풍요로움을 얻는다. 기쁨도 뒤따른다. 이것은 메시아적인 교제, 잔치였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부러웠어요. 옛날 성경 읽으면 제자들, 야 하나님과 밥 먹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그들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다 대언자인데 예수님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참 좋아요. 지금은 그래도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보다 훨씬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부러워한 적이 있거든요. 다니엘 연구할 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나.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다니엘보다는 좀 더 많이 아네. 왜냐하면 지금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신구약 모든 걸 다 조화롭게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니엘보다 훨씬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병고침의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식탁 교제하시고 제자들과 밥 같이 먹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요. 병을 고쳐요. 이것은 원상 회복, 온전해짐을 의미한다. 여기에 구원하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계열이다. 모탈리티에서 범죄,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에요. 죄악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모탈리티는 형벌이 반드시 주어지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남을 의미하고 그래서 육체의 불멸의 증거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다.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모든 병들에 대해 치유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받고 기름 바르고 기도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의술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 그리고 기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치유의 역사 속에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여러분들 병을 고치느냐면요, 기도 받으시고 병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는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죠. 저도 장로예요. 그런데 목사죠. 근데 보통 장로님들은 이제 7위 장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장로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주로 이제 저나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 가셔야 돼요. 꼭 병원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께 기도 받았으니까 나 병원 안 가도 되겠지? 아니요. 야고보서에는 기름 바르라고 돼 있어요. 의술을 같이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윗병이 있을 때 바울이 야 너 의술,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의술로 사용되었으니까 그 써라. 의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손 얹어가지고 고쳐달라고 기도 한번 하면 나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본문 보면서 저는 그 생각만 했거든요. 야, 바울 정도 되면 디모데 가까운데 안수해가지고 확 나으면 되는데 자주 나는 속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먹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병원에 가라는 겁니다. 약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받으면 안 돼요. 병원도 가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치유의 은혜 하나님이 의술과 약술을 통하여 오늘날 많은 환우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꼭 기도해야 한다. 항상 어려움을 기도로 하려는 분위기가 교회 내에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환우들을 위한 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귀신 쫓는 것이다. 귀신을 쫓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원한 영생의 복락들이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은 쫓겨나고 있지요. 그러나 나중에 완전한 최후 심판 때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것을 미리 예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 용서의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시고 네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뭐 착한 일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친구들은 친구 잘 만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풍병자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니까요. 지붕에서 또 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자격이 있어서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죄 용서함을 해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죠? 왜 못 갑니까? 은혜로 가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의의 선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거 아까 그림 생각나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의가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들 모두 천국 복락들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일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끊임없이 임해야 한다. 여러분 복음서를 지금 마태복음서를 살피잖아요. 마태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기적적인 현상들이나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또한 비춰주는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는 사인으로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려주셔요. 나인성 과부, 백부장의 딸,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살려주는 이유가 죽었는데, 나사로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관 짜고 이제 가는 거, 이제 무덤에 이제 들어가는데 살려버려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육체의 영생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질병이 낫는 것도 마찬가지고 귀신 쫓겨나는 것도 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사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표적 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를 의미하는 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 끊임없이 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뜬금없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갔죠. 하나님의 윤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윤리의 힘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세대의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보다 이 시대의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요거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요 문장의 표현들, 오는 세대, 또 이 시대, 이런 용어들. 오는 시대의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보다 이 시대의 악한 영향력을 안 받는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기.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시대, 이 세대, this age라고 표현하거든요. this age 영어로는 아이온, 헬라어로는 아이온인데 이 시대의 특징은 자기 중심.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인가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게 보세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누구와 연결되냐면 자기와 연결돼 있어요. 맞아요. 자기. 그러니까 여기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자기이다. 여기 이제 이해가 되죠. 내게 유익할까? 내게 유리할까? 내 진로와 연결될까? 내가 안정적일까? 혹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죠. 나 중심 이런 생각으로 아무리 봐도 유리하지 않다고 여길 때는 이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좋으냐 나쁘냐에 결정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나의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래서 그 갈로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자꾸 초월해서만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유다. 기도하는 건 역시 초월이 아니라 내재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자꾸 산에 가려고 하거나 이 시대를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시대 속에서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윤리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드십을 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제자도 디사이플십을 말하지 않는다. 주님 따라갑시다라고 하는데 당신들만 따라가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자, 주님 따라가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제자는 따라가는 건데 안 따라가. 그래서 제자도가 중요하다. 제자도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죠. 종은 자기 계획이 없는 것이다. 주인이 일해라고 하는데 종이 저 좀 바쁜데요. 계획이 있어요 하면 계획이 바뀔 때까지 계속 두들겨 맞는다.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예. 정말 재밌군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노예 시대 때, 조선시대 생각해요. 조선시대 마당 쓸다가 이제 마당 쓸다가 내가 1시에 친구 만나기로 했지.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해요. 노비가 친구 만나러 저작거리에 시장에 나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주인이 갑자기 그 정승 양반께서 야야야 너 일로 와. 저 뒤에 산에 이렇게 내가 거적대기 많이 있는 거 봤는데 그거 치워 지금. 근데 약속 시간 다 됐어요 종이. 근데 주인은 치우래. 그러면 그 머슴이 주인님 저 1시에 약속 있어요. 저 친구 만나러 여기 동대문 시장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일종의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 꿈, 뭐 종한테 이런 게 없어요 사실. 너 꿈이 뭐냐 몰라요. 그냥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갑니다. 가장 뛰어난 종은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종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속 편해요. 주인이 힘들지 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월급 받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죠.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고, 주님이 너 저쪽 가 그러면 저로 가야 되고, 너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 가야 되고, 너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의 비전과 취향과 계획은 주인의 그것이다. 이것도 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종의 비전은요 주인의 비전이에요. 종의 취향은 주인의 취향입니다. 종의 계획은요 주인의 계획이에요. 그게 종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로드십을 말하는데 이는 자기 성공의 길을 구하는 로드십, 길을 쫓아가는 그런 의미다. 줄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길을 쫓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죠.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악한 영을 물리치고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해오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해주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 이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어때요? 악한 영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윤리를 행해가는 하나님 존재 의식이 있는가를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주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한 20주 정도로 잡고 1년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약판을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장판을 한번 뭐 그런 거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한 22주짜리, 23주짜리 이렇게. 그래서 요약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급하게 넘어간 것도 있고 내용이 조금 글도 조금 좀 이상한 것도 있고 좀 그래요. 그렇지만 언젠가 한참 뒤에는 좀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잘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와서 설명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 하나님 나라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고 자세한 내용들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충해서 들으시고 또 이 내용 때문에 아마 마태복음이 더 잘 재미있게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안 되시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번 마태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더 많이 성장하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을 살피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신학 사상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배운 것 성경 읽을 때, 성경 들을 때에 더 큰 깨달음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학기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질문